샬롬, 안녕하세요. 인도 선교사 이화랑입니다. 1년 만에 주민교회 강단에 섰습니다. 가슴이 좀 먹먹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보고 싶은 우리 성도님들 얼굴을 다 볼 수가 없고, 또 이 소중한 주민교회 이 교회 건물 이 공간 안에서 함께 우리가 외쳤던 그 찬송과 기도 소리가 멈추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온라인으로라도 예배 드릴 수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부족하고 게으른 종, 이 귀한 자리에 세워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요. 또한 우리 사랑하는 주민교회 성도님들, 그리고 5분의 장로님들, 우리 이훈사 목사님께도 마음 깊이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주민교회 성도님들 모두 어디에 계시든 오늘 예배를 통해서 위로 받으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세임 얻는 시간 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종료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새끼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십니다. 종료주일 하면 저는 제일 먼저 호산나라는 말이 떠오릅니다. 저희가 아까 경배 찬양으로도 불렀는데요.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향한 이스라엘 민중들의 외침이 그 호산나였습니다. 호산나는 우리말로 하면 우리를 구원해 주소서라는 그런 뜻입니다. 코로나로 전 세계가 지금 아파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가난하고 병든 자들이 더욱 고통받고 있습니다. 호산나, 우리를 구원해 주소서라는 외침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지난 3월 15일 저녁에 인도가 봉쇄되기 직전 온 가족이 우여곡절 끝에 한국에 도착했습니다. 그 뒤로 들려오는 그 인도의 소식에 마음이 많이 아픕니다. 인도 정부는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서 지난 3월 24일 이후 나라 전체를 락다운 봉쇄시켰습니다. 모든 대중교통 서비스가 중단되었고요. 학교, 병원, 관공서, 그리고 회사, 공장, 상점, 은행 모든 기관들이 문을 닫았습니다. 이 때문에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살아가는 인도의 그 최하층민이자 최극빈층인 2억 명 이상의 달릿들이 더욱 고통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들이 겪고 있을 배고픔과 이들이 겪고 있을 그 고통을 생각하면 가슴이 먹먹해집니다. 코로나 봉쇄 조치로 인해 특별히 더 심각한 고통에 처해 있는 우리 인도의 달릿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는 지난 한 해 여러분과 떨어져 살면서 인도에서 어떤 일을 해왔는지 저의 선교 사역을 중심으로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2012년 6월 선교사로 인도에 들어가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었습니다. 하나님, 저 인도에서 10년만 있겠습니다. 인도에서 만난 하나님 덕에 저를 목회자로 세우셨으니 10년까지는 인도를 위해 봉사하며 그 빚을 갚겠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로는 내 사랑하는 조국 한국으로 돌아와서 이 나라를 위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세요라는 기도를 드리면서 인도에 갔습니다. 그렇게 인도에서 선교사로 산 지 벌써 올해로 만 8년째입니다. 그런데 10년이 채 되지도 않았는데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재작년부터 한국으로 돌아오고 싶어서 한국으로 돌아오고 싶은 마음이 굉장히 간절했었습니다. 저도 모르게 기도 중에 하나님께 하나님 저 한국으로 이제 돌아가고 싶어요 라는 기도를 드리면서 조르고 있는 모습을 제가 스스로 발견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인은 달랐습니다. 인도에서의 사역을 계속 확장시켜 주셨고 그리고 굉장히 구체화시켜 주셨습니다. 처음에는 그 사인을 무시하기도 하고 애써 외면하려 했지만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니느웨로 가기를 마음을 고쳐 먹었듯이 저도 마음을 고쳐 먹지 않으면 안 되었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제가 살아온 그 영상을 한번 같이 보고 이어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Your
영상을 제가 만든 게 아니라 제 제자가 만들었는데 글이 이게 한글이 좀 많이 오타가 있었습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여러분들 이제 많이 아시고 계시는데 한국어학당 사역을 제가 하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하루에 5시간씩 인도 대학생들에게 한국어를 가르치면서 한국의 역사, 문화, 사회에 대한 강의도 더불어서 하고 있습니다. 이 수업에서 제가 집중하는 것은 강의 중간중간에 어색하지 않게 제가 만난 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한국의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한국 사회를 어떻게 변화시켰는가 하는 이야기들입니다. 근데 그 중요한 것은 그 스토리들의 대부분이 다 주민교회 이야기들입니다. 주말에는 첸나이 한인교회인 드림교회에서 담임 목사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드림교회는요, 전체 성도가 무려 15명이나 됩니다. 총 5가정이 모여서 드리는 작은 가정교회이고, 교회 건물이 없다 보니까 성도님들 가정을 돌아다니면서 매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드림교회 사역은 재작년, 그러니까 2018년 7월 달부터 제가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여러 가지 사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드림교회 사역입니다. 5가정, 15명밖에 안 되는 작은 공동체지만 헌금의 90%를 인도의 형제자매들을 위한 선교비로 사용을 하고 있고요. 지난 성탄절에는 마지막 그 영상에서도 나왔는데 인도 달림 마을에 한 800가정에 각각 쌀 5kg와 식용유 1리터를 나누는 그런 나눔도 저희가 가졌습니다. 작년 5월에 첸나이 총영사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저를 그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으로 추천을 할 테니 수락해 달라는 그런 요청이었습니다. 보통 해외에서 평통 자문위원은 소위 그 해외 지역 교민사회의 유지들이 맡는 그런 명예직이었습니다. 제게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자리였습니다. 물론 관심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심사숙고 끝에 평통위원직을 맡았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한테 질문이 많았습니다. 왜 제게 이런 자리를 주시나요? 선교사에게 평통위원직이 무슨 필요가 있나요? 이 일이 하나님 사역과 어떤 관계와 비전이 있습니까? 이런 질문들을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역할을 통해서 새로운 길과 비전을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평통 사진 한번 열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난 2월 19일에 제가 사역하고 있는 마드라스 크리스천 컬리지에서 제1회 예쁜 한글 글씨 대회가 열렸습니다. 지금까지 해외의 모든 그 평통 행사는 해외에 거주하는 교민들을 대상으로 한 행사였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은 달랐습니다. 현지인, 그러니까 저에게는 현지인이 인도 사람들이죠. 인도 사람들이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에 관심을 갖고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응원하고 지지하게 만드는 행사가 바로 해외에 있는 평통이 집중해야 할 사업이라는 생각을 저는 했었습니다. 이런 취지로 제가 제안한 첫 번째 행사가 예쁜 한글 글씨대회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기회를 통해서 해외에서 최초로 현지인들과 함께 한반도의 평화 통일과 아시아의 평화 공존 그리고 2023년 서울 평양 공동올림픽 개최를 염원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민주평통 한국본부와 그 정세현 수석 부의장님이 이 행사에 굉장히 지대한 관심을 보였었고요. 다른 나라의 그 해외 민주평통 현지인 대상 프로그램으로 이렇게 출전할 것이라고도 그렇게 알려왔습니다. 제가 이 행사를 한 직후에 우리 교인 주민교회 성도님들과 카톡방 통해서 이렇게 작품들을 나누었는데요. 굉장히 멋진 작품들, 의미 있는 작품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지난 2월 25일에는
제7회 한국의 날 행사를 성대하게 치렀습니다. 연인원 1,500명 정도의 인도 시민들이 참여를 했고요. 80여 명의 첸나이 교민분들이 함께한 그런 한국 문화 축제였습니다. 인도의 주요 신문사와 방송사에서도 그 MCC에서 하는 이 한국의 날 축제를 보도했고 첸나이 교민사회에도 중요한 큰 이슈가 되었던 행사였습니다. 그런데 이 행사를 처음 기획하고 준비할 때는 망설여지고 그리고 기도가 정말 많이 필요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작년에는 첸나이 총영사관에서 행사비 전액을 지원해 주셨는데 올해는 작년 지원금의 10% 정도만 지원받았기 때문입니다. 행사 비용이 적으면 행사 내용을 대폭 축소해야 하는데라는 걱정을 하면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기도 중에 우리 윤혜숙 사모님이 떠올랐습니다. 바로 윤혜숙 사모님한테 주저없이 연락을 드렸고 윤혜숙 사모님을 통해서 주민교회 여신도회 그리고 여신도 경기연합회 그리고 주민교회 몇몇 교우님들의 후원으로 행사비의 20% 이상이 채워졌습니다. 하지만 행사비의 한 70%를 더 채워야 했기에 실은 근심과 걱정을 하나님께 기도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사역하고 있는 첸나이 드림교회 또 김희정 집사님을 통해서 나머지 부족한 부분이 채워졌는데요. 김희정 집사님께서 주변에 당신이 알고 있는 한인 교민분들에게 이 행사와 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를 알지도 못하는 여러 그 첸나이 교민사의 교민분들이 김희정 집사님의 말씀만 듣고 한국의 날 행사 비용을 많이 후원을 해 주셨었고요. 거기에다가 또 저희 드림교회 또 다른 집사님인 유지영 집사님은 그 첸나이에서 그 한국 음식점을 운영하고 계신데 그곳 유지영 집사님은 그 음식점을 통해서 100만 원 이상의 한국 음식을 한국의 날에 후원해 주시고 그래서 저희들 그 외에도 민주평통 인도지회 그리고 첸나이 한인회 그리고 첸나이 한인 성당 등의 기관에서도 한국의 날 행사를 후원해 주셔서 이런 정성으로 한국의 날을 멋지게 치를 수 있었습니다. 제가 사역하고 있는 마드라스 크리스천 컬리지는 인도의 대표적인 명문 대학교입니다. 역사가 183년이나 되었고 기라성 같은 동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는 그 펩시콜라의 창업주이자 전 세계 펩시콜라의 전 CEO였던 인디라 누이라는 여성 리더가 있는데 그분이 이 MCC 마드라스 크리스천 컬리지 출신이고요. 또 한국에는 인도 철학사의 저자로 알려진 라다 크리슈난 박사, 이분은 인도의 초대 부통령과 2대 대통령을 지낸 분입니다. 이분도 대표적인 동문입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학교가 명문대다 보니까 학생들 중에 70% 정도는 굉장히 부유한 중산층에 속하는 학생들이 학교로 들어옵니다. 한국의 날에 한국어학당 졸업생 대표로 무대에 올라서 한국어학당 소개와 자랑을 했던 그 한국말로 한국 3분 스피치로 이야기를 했던 그 스리바이샤나비 양의 소감 내용을 제가 잠깐 가져왔습니다. 가운데에서 저 청바지 입고 춤추고 있는 학생이 스리바이샤나비라는 친구인데요. 그 친구의 이야기입니다. 저는 고등학교까지 삶의 의미도 희망도 없어서 자살하고 싶었던 때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러다가 대학생이 되어서 K-팝, 한국의 K-팝 그 가요를 듣게 되면서 조금씩 삶의 희망이 생겼습니다. 그 인연으로 한국어학당에 들어오게 되었는데 한국어학당을 다니면서 정말 오랜만에 많이 웃을 수 있었고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지난 2년 동안 한국어학당 이화랑 선생님은 저에게 많은 것을 깨우쳐 주었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지, 그리고 내가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존재인지,
앞으로 인도 사회를 위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래서 MCC 한국학당은 제 인생의 터닝 포인트고 전환점입니다. 이러한 그 자기 고백 같은 나눔을 했었는데요. 매년 이 한국의 날 축제를 마치고 나면 전통처럼 자리 잡은 그런 행사가 하나 있습니다. 뒤풀이 행사인데요. 한국의 날 행사가 보통 저녁 7시쯤에 끝납니다. 그러면은 우리 한 60명에서 70명 되는 한국학당 졸업생들이 모두 다 저희 집으로 몰려옵니다. 남은 음식들을 다 싸가지고 와서 저희 집에서 7시부터 밤 10시가 넘도록 남은 음식들을 먹고 노래하고 춤추고 그렇게 파티를 열고 헤어지거든요. 70여 명의 학생들이 다닥다닥 붙어 앉아서 노래하고 춤추는데 그렇게 행복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전통에 이어서 올해 또 다른 전통이 하나 생길 것 같습니다. 생겼습니다. 학생들이 스스로 한국의 날 이후 자신들이 모은 성금을 가지고 학교 주변에 있는 고아원을 찾아가 학용품을 나눠주고 고아원 아이들에게 삶의 의미와 비전을 심어주는 그런 프로그램을 하겠다고 저에게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 같이 가주세요라면서 선생으로서 가장 큰 보람을 느끼는 순간이 바로 이런 때입니다. 하지만 인도에서 이런 보람된 순간보다는 실은 실망스럽고 화가 나는 경우가 더 많이 있습니다. 인도에 살고 있는 대부분의 한국 교민들은 정말 죄송합니다. 인도 사람들을 별로 안 좋아합니다. 많이들 당한 게 많아서, 그러니까 처음에 오신 지 몇 년 안 되는 분들은 안 그런데 한 3년 이상 넘어가신 분들은 인도 사람들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 대부분이 인도 사람들에 대한 그 한국 사람들의 인식이 의리도 없고 정도 없고 도덕성도 너무 낮다라는 그런 평가들이 많거든요. 제 1화입니다. 인도에 온 지 얼마 안 됐을 때 제가 현수막을 하나 맞추는 일이 필요해서 인도 교수님의 도움으로 인도 학생을 하나 추천받아서 현수막을 제작한 일이 있었는데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학생이 가령 우리나라 돈으로 그 현수막 가격이 1,000원이었다라고 하면은 저한테 5,000원을 받아간 거예요. 5배의 이익을 취하고, 저는 그것도 모르고 그 학생에게 수고비까지 덤으로 줬었는데, 뭐 이런 일들이 굉장히 비일비재합니다. 이 학생이 대학생이고 교수인 저를 상대로 그런 일을 서슴없이 그렇게 저지릅니다. 인도인들의 도덕성에 대한 주제로 학생들과 이야기를 할 때면 제가 이 이야기를 늘 1화로 들려주거든요. 그러면은 제 학생들이 하나같이 하는 반응들은, 와, 선생님 그 학생 진짜 너무 싸구려예요. 근데 인도에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저희가 알아요. 이런 대답들을 합니다. 같은 인도 사람도 그 인도 사람을 잘 안 믿습니다. 인도인들의 그 낮은 도덕성 혹은 습관처럼 배인 변명과 거짓말, 왜 그럴까? 왜 그럴까요? 왜 그럴 것 같아요? 이게 개인의 도덕성의 문제일까? 전 처음에 이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인도인이라는 국민의 도덕성 자체가 그런 것인가? 주변의 수많은 한국 사람들이 인도 사람들에게 소위 뒤통수 맞았다는 이야기, 이런 이야기 들을 때마다 인도 사람은 왜 그럴까? 인도 학생들에게 물어보니 그들의 대답은 개인의 도덕성과 양심의 문제로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하지만 개인의 도덕성과 양심의 문제로 치부해버리기엔 사회 전반적으로 너무 만연해 있습니다. 특히 교육 수준이 낮거나 하층 카스트에 속한 사람들의 경우에는 더욱 그런 경향이 강한 것 같습니다. 인도 교육 당국의 교육 제도에 문제가 있는 걸까요?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이유가 있겠지만 저는 그것을 인도 사회의 아주 특별한 역사적 아픔에서 찾고 있습니다. 인도 사회처럼 사회 구성원들의 그 신분 이동이 정체되어 있는 곳도 아마 전 세계에서 드물 것입니다. 가령 우리 한국은 조선시대 초 양반의 비율이 7%에서 조선 후기 양반의 비율은 70%로 변합니다. 그리고 개화기 이후 일제강점기를 거쳐 현대사회로 진입한 한국은 여러 번의 성공적인 그 시민혁명 덕분에 사회 전반적으로 평등과 인권,
그리고 민주주의와 인간 존엄에 대한 의식 수준이 크게 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통적 신분제라는 개념이 우리 한국인들에게는 거의 없습니다. 다 물어보면요, 이 집도 저 집도 다 모두 양반 출신이고요. 과거에 큰 벼슬을 한 조상들이 적어도 한 분씩은 다 계십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하지만 인도 사회는 수천 년 동안 신분제의 틀, 다시 말하면 그 카스트의 틀이 흔들리지 않은 사회였습니다. 수많은 왕조가 흥망을 하고 힌두와 무슬림의 교차집권을 경험을 하고 그 이후 영국과 프랑스 등 열국의 식민지로 200여 년을 넘게 견뎌왔지만 인도 사회의 엘리트 집단, 인도 사회의 상층 카스트 집단들은 수많은 역사적 변곡점 앞에서 공고하게 그들의 기득권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수많은 가면을 바꿔 써가며 인도의 민중들 위해 군림을 했고요. 그러한 지배 전략은 힌두이즘이라는 가장 강력한 종교적 무기와 함께 인도의 하층민들을 억압하고 압박하고 옥죄는 도구로 사용하기에 충분했습니다. 제 시각에 인도 사회는 고대로부터 그 종교와 철학이 지배 이데올로기를 공고히 하고자 하는 시스템으로 발전한 나라입니다. 그 큰 틀이 힌두라는 종교입니다. 이 틀에서는 기독교도 불교도 무슬림, 이슬람교도 자유롭지 못합니다. 그런 힌두 국가 인도에 지금 최근 20, 30년 사이에 인류 최강의 지배 이데올로기 발명품인 신자유주의적 자본주의 시스템이 결합을 했습니다. 그게 바로 지금 우리가 보고 있고 만나고 있는 인도 사회입니다. 쓰레기 치우는 사람은 평생을 쓰레기 치우는 일을 천직으로 여기며 자식에게까지 그 일을 물려줘야 하는 사회가 인도입니다. 수천 년 동안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천직으로 여기며 그 일만 해왔던 계층이 달리십니다. 인도 사회가, 힌두 사회가 수천 년 동안 그들을 그렇게 길들여 왔습니다. 그들이 인도 사회의 2억 명이 넘습니다. 그들은 늘 배고파왔고 억눌려 살아왔죠. 인간으로의 존엄성은 이들하고는 먼 이야기들입니다. 이들은 인류가 보편적으로 동의하고 지향하는 정의와 도덕이라고 말하는 그 기준 혹은 그 심성에서 꽤 떨어져 있는 분들입니다. 저는 그래서 인도 학생들, 제 제자들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너희들 어떻게 생각하니? 이런 이유가 무엇일까? 학생들의 대답은 모두 하나같이 개인의 도덕성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하지만 저는 다른 이야기를 했습니다. 인도는 배가 고픈 사람들이 가득한 땅이다. 10년, 20년 동안의 이야기가 아니다. 수천 년 동안 이들은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조차 무시되는 차별과 대우를 당연하게 받으며 살아왔고 그게 DNA처럼 각인되었다. 이 사회가 사회 구성원들에게 당연히 보장해야 하는 사회 안전망은 거의 없습니다. 그들을 개인적 도덕성의 결여로 그들이 싸구려 인생이고 나쁜 사람들이라고 치부해 한다면 인도 사회는 앞으로 50년 뒤에도 그런 부류의 사람들만 가득할 것입니다. 그럼 저 같은 외국인들에게는 또는 우리 인도의 제자들인 제 학생들 같이 교육 수준과 도덕성이 높은 사람들에게 인도는 여전히 비도덕적 인간들로 가득한 사회처럼 보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스스로가 단 한 번도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느껴보지도 그런 대접을 받아보지도 않았습니다. 인도 사회는 배고프고 못 배운 것을 그들의 게으름과 능력 부족으로 여깁니다. 하지만 이것이 인도 사회가 뭔가 잘못되었기 때문이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 인도는 바뀔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들도 존엄한 한 지체들이라는 것을 바로 제가 학생들한테 말했습니다. 바로 너희들이 우리가 외쳐야 한다. 그들도 하나님의 형상을
한 귀하고 소중한 인격체라는 것을 이 사회가 말해줘야 한다. 바라기는 인도 사회의 소위 우리 학생들처럼 인권 감수성이 예민한 사람들이 많아져야 한다라고 저는 말했습니다. 바로 너희들 중에서 정치 지도자도 나오고 너희들 중에서 기업가도 나오고 훌륭한 교육자도 나와서 이 인도 사회의 이 시스템 자체를 바꿔야 한다. 그런 일을 할 사람들은 바로 너희들이다. 바로 너희가 20년, 30년 뒤에 이 사회의 리더가 되어서 이 땅을 개혁하고 변화시킬 주인공들이다. 인도의 모든 국민들이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느끼며 살 수 있는 그런 세상을 지향하다 보면 인도는 바뀔 것이다. 이게 선생님이 인도에서 사는 이유다. 목표고 목적이다. 선생님의 친구들이 이런 선생님을 위해 기도해주고 후원해주고 응원해주는 것은 그런 인도를 꿈꾸고 있기 때문이다. 바로 너희들을 위해서, 그리고 너희들이 만들 그 희망찬 인도를 위해서. 제가 이런 말을 제 제자들하고 나누었던 기억이 납니다. 지난 1월 제가 있는 학교 마드라스 크리스천 컬리지 학교 이사회에서 제가 제안한 한국학 센터, 영어로는 센터 포 코리안 스터디즈라고 하는데요. 한국학 센터 설립안이 통과가 되었습니다. 이사회를 통과했습니다. 인도를 통틀어 한국학 센터는 딱 한국밖에 없습니다. 현재는. 인도의 서울대라 꼽히는 그 북인도 델리에 있는 네루대학교에 그 한국학 센터가 있고요. 하나님께서 남인도 대표기관인 이 MCC의 두 번째 한국학 센터 설립에 대한 비전을 제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첫 걸음을 뗐습니다. 아직 갈 길이 멀고 험합니다. 한국학 센터를 통해 펼쳐질 인도 사회의 변혁을 위한 그림들이 하나님 나라를 향한 성령님의 선한 역사가 활짝 열릴 수 있도록 함께 우리 주민교회 성도님들 기도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주민교회에서 나고 자랐습니다. 주민교회는 제게 놀이터였고요. 친구였고 제 스승이고 신앙의 텃밭입니다. 주민에서 배운 수많은 가치들과 신앙 고백들, 그리고 귀한 기억들이 참 많습니다. 진리의 터 정의의 기둥, 꼴찌 공동체, 민중의 수레를 끌고 새하늘 새 땅으로. 남북이 만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풀뿌리 민주주의 지방자치, 외국인 노동자의 집,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의 협동조합운동, 그리고 생명공동체 선언까지. 우리는 세상을 창조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며 불의한 세상을 심판하실 하나님을 믿는다. 우리는 인간으로 오시어 소외된 민중들의 이웃이 되고 억눌린 자를 해방시키기 위해 죄악의 세상과 싸우시다 십자가에서 처형당한 하나님의 아들인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우리는 오늘의 역사 속에서 새 세계의 화해 역군으로 자기 소임을 다하는 적은 무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까지 힘과 생기로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믿는다. 바로 우리 주민공동체 헌장입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읽은 성경, 주님의 성령이 나에게 내리셨다. 주께서 나에게 기름을 부으시어 가난한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셨다. 바로 빈민 선교에 대한 선언입니다. 주께서 나를 보내시어 묶인 사람들에게는 해방을 알려주고 정의 실현, 눈먼 사람들을 보게 하고 의식화, 억눌린 사람들에게 자유를 주며 인권 회복, 주님의 은총의 해를 선포하게 하셨다. 바로 새해 역사화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성경 본문이자 주민교회의 목표 성구입니다. 우리 주민의 신앙 고백과 그 걸음들이 한국 사회를 넘어 인도 사회로 번져가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한 하나님의 은총의 해가 한국과 인도 사회를 넘어 온 세계에 선포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지금 고백하고 있는 그리스도 신앙은 주민의 구구절절한 신앙 고백, 그리고 그 간증들과 연결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한국 근현대사의 저변에 묵묵히 흐르고 있는 신앙인들의 신앙 고백과 그 신앙을 토대로 폭발지듯 터져 나왔던 참 그리스도인들의 하나님 나라를 향한 행진을 저는 주민에서 배웠습니다. 특별히 한국교회가 값싼 은혜를 남발하며 성장과 몸집 불리기에 집중하며 교회로서의 그 예언자적 기능을 상실했을 때 주민교회는 이 역사를 온몸으로 끌어안고 외로운 예수의 골고다 행진을 해왔습니다. 이러한 주민의 신앙 고백들과 참 그리스도인들의 근현대사 속에서의 그 질곡과 승리의 경험들, 그 경험들은 바로 인도 사회의 바른 성장과 성숙에 저는 큰 귀감이 되리라 믿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인도 사회의 그 대학이라고 하는 지성소에서 20년, 30년 뒤 인도의 미래를 이끌어갈 영혼들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이 인도 청년들에게 한국말을 가르치며 우리 민족의 유서 깊은 문화와 전통 그리고 소중한 역사적 경험들과 철학들을 그리스도 신앙의 토대 위에서 전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소중한 일인지 모릅니다. 만 8년이 지나서야 비로소 진짜 인도 선교사가 된 것 같습니다. 마치 지금까지의 인도에서의 여정은 물고기 뱃속의 요나와 같았습니다. 사랑하는 주민교회 여러 성도님들, 이하랑 선교사와 인도에서의 사역 기억해 주시고 기도 부탁드립니다. 특별히 인도와 인도 사회를 변화시킬 제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인도에도 꽃필 주민의 신앙 고백이 열매까지 주렁주렁 맺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생명의 하나님, 지금까지 주민과 함께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못난 종, 주민의 신앙 고백을 의지해 어렵고 척박한 인도 땅에 당신의 사랑 들고 서 있습니다. 너무 작아 보잘것없지만 그 누구보다 뜨겁게 당신의 마음을 품고 싶습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당신 사랑하는 주민 공동체, 이 지역사회를 위해 더 뜨겁게 봉사하고 더 신명나게 선교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